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구원의 도리를 심어놨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도 아는데 원수마귀 사단이 이거 모르겠어요? 성경에 쓰여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도 알았어요. 어느 날인가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머리를 박살을 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고양이도 지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데, 원수마귀 사단이 지금 이 땅에서 공중 권세를 누리면서 인간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권세를 세세 무궁토록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구세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머리를 바스기 전에 내가 먼저 그 구세주를 죽여버리면 나는 영영이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정만 한 게 아니라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타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일설에 의하면 이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 무지하게 핍박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저 나일강에다가 던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머리를 부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정말 이게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인가, 이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선한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마음을 이 원수마귀 사단이 이용하는가 하면은 악한 자들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원수마귀 사단은 제2하늘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의 마음을 이미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시지요, 죄를 사해 주시지요,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죠, 천국의 소망을 전해 주시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다 졸졸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모이면 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로 충천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와가지고 감히 대제사장이 뒷배를 봐주고 있는 그 상점을 막 들러엎고 채찍을 가지고 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을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의분을 내시잖아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꿈쩍도 안 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예수는 없어져야 마땅할 존재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은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만 죽이면 내 세상이다. 그래서 계속 사주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은 때가 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사명을 완수해야 죽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맞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힐 만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피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그것도 언제예요? 6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엉터리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거쳐서 헤롯 왕을 거쳐서 다시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명예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 죽이고 자기 명예 지키는 것이 좋겠다. 진리를 알았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내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참혹하게
그것도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 양발에 피를 다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원수마귀는 손뼉을 치고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영영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 생각했는데 사흘 지나고 엉뚱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인가 하면은 그 죽었던 사흘 만에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인 것, 이것이 원수마귀 사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치 못할 너무나 착각을 한 대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 입장에서 생각할 때 원수는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는 것 자체도 생각을 못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그거는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거를 알면 원수마귀 사단이 절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비밀로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관원들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았더라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지 않았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몰랐습니다. 관원들도 몰랐고 바리새인들도 몰랐고 빌라도도 몰랐고 대제사장도 몰랐고 원수마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왜 부활했습니까? 왜 부활했습니까? 영계의 법칙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영계의 법칙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었는데 생명이었던 아담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법칙에 따라서 제일 먼저 영이 죽었고, 그 다음에 육이 죽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거 죄를 짓는 순간 원수마귀에게 내주어서 모든 후손이 원수마귀의 후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법칙이 4,000년 정도 후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이 예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족이고 사람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담의 후예가 아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없어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데 죄가 없는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예수를 죽이는 것은 영계의 법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무덤이 예수님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 권세는 죄의 싹이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원수마귀가 당황하죠. 이게 일이 다 된 줄 알았더니 내가 판 함정에 내가 빠졌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존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끝이다,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금식할 텐데, 원수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실망이 됐지만 안 되겠다, 이제는 다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전략이 뭐냐 하는 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리고 항상 선이 이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인생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냥 짧게 보면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출세하는 것 같은데, 길게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도가,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는가를 여러분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슨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죽이는 방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성경에 보면 구약에 뭐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데 돌로 쳐서 안 죽였어요. 심한 경우는 그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미쳤다 그래가지고 그 친척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언덕에서 밀어 뜨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언덕에서 놓고 저 바닷속으로 밀어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창으로 찔러서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옛날 같으면 뭐 사도 바울은 이 목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목 매달아, 가룟 유다는 목 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목 매달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도 아니고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사약을 먹이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방법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영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땅에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심으셔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이제 걷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영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고 왜 피를 흘리셔야 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느니라. 철 십자가도 아니고 돌 십자가도 아니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율법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우리는 다 저주받아 죽어야만 될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자로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저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나무 십자가냐? 이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약을 먹여서 죽일 수도 있는데 사약을 먹여서 죽이면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고 온몸에 채찍으로 맞게 하시고 양손 양발에 이렇게 피 흘리게 하셨는가? 그리고 나중에 죽은 줄 뻔히 알면서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까지 다 쏟게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섭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표가 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십자가에 담긴 섭리를 이제 7가지를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요. 지금 그냥 아주 잠깐만 여러분에게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면 태어나실 때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난함을 대속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때는 피 흘리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6월절 두고 잡히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잡히셨습니다. 잡히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몹시 쳤습니다. 그게 뭐 간단하게 채찍으로 한두 대 때린 것이 아니라 그 가죽 끝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납덩어리가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그 건장한 로마 군인들이 치면 그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한 바퀴 반을 돌고 그다음에 탁 잡아채면 살같이 이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낭자게 흘렀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셨죠? 거기 보면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맞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 몸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피를 흘리셨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질병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서 오는가? 죄 때문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짓는 죄가 크게 나누면 자범죄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행위로 짓는 거. 행위로 짓는 죄. 예를 들어 간음 그러면 실제로 남녀가 간음을 저지르는 거. 살인 그러면 실제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 도적질 그러면 실제로 가서 훔쳐오는 거. 이것이 행위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말을 하죠. 육체의 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위로는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거를 마음으로 짓는 죄죠. 생각으로 짓는 죄.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육신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까르로스 목사님이 너무나 밉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까르로스 목사님 만났을 때 뒤에서 미워 그러고 딱 한 대 때립니다. 그러면 저는 행위로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교양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안 때립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하고 까르로스 목사님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육신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위로 짓는 것도 용서해 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 생각으로 짓는 것도 용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머리 사이즈보다 작은 거를 꽉 눌러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가시가 머리로 들어가면서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렸죠. 다시 한번 빼가지고 위치를 바꿔서 또 한 번 꽉 눌렀습니다. 그때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왜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는가? 생각으로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죄를 짓고 가서는 안 된 곳에 가서 발로 가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행위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 십자가에서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나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셔야 됐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가? 인간은 세 가지로 돼 있다 그랬었죠.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 그랬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었을 때는 이 영이 주인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혼은 servant, 종, 그러니까 영이 시키는 대로 살았고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활동을 못하고 혼이 주인이 된 상태. 요거를 영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스트로크라는 거 있죠. 중풍 걸린다 그러죠. 중풍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이 마비가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온몸이 마비가 되잖아요. 근데 정신은 멀쩡해요. 정신은 멀쩡한데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이 중풍 걸린 거예요. 영이 중풍 걸려서 그냥 누워 있으니까 엉뚱한 놈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혼이 주인 노릇하고 영은 있기는 있는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영이 죽어 있는 상태다. 죽은 영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의 아비가 누구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는 천국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거를 듣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네.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네.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를 사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아요. 죄 사함을 받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은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성령 하나님,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 마음에 오시지 못한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래서 밖에서 역사를 하세요. 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더럽기 때문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가 구세주인 것을 믿고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죄가 없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때 이런 상태에서 선물로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영이 지금 중풍에 걸렸어요. 그래서 꼼짝 달싹을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씨가 있는데 생명의 씨가 활동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중풍에 걸려 있는데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뭐하고 결합을 하는가 하면은 죽은 듯이 누워있는 영하고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을 깨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홀리 스피릿과 이 홀리 스피릿이 우리 죽은 영에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결합이 되는 상태를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가 하면은 born again,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육적인 비유를 든다면 무슨 현상이냐면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조그만 아이라도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네팔에서 아기 낳으면 어떻게 해요? 정부에다가 우리 아기 낳았어요 하고 여러분들 호적에 아기 올리잖아요.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기를 낳으면 부모가 호적에다가 딱 기재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하고 결합을 해서 우리를 깨워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비록 조그만 어린애지만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 born again 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의 생명책에 모올모시 2012년 코리아에 있는 서울에 있는 만민중앙교회에서 정구영이라는 사람이 born again 했다.
내 자녀가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 보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전에는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죠.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게 되면 성령님이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특권이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특권들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받을 수 있는 특권. 왜?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집에 있는 아이가 우리 아버지한테서 뭐 달라 그러면 안 주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이거 그러면 아버지가 알았다 그러고 가져가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저는 우리 아버지 딸이잖아요. 육의 아버지 딸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으면 한국에 와 계신 동안은 어떻게 돼요? 한국의 법도를 따라 사셔야 돼요. 교통법규가 뭐 여러분 사시는 나라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차 운전하는 것도 뭐 왼쪽 오른쪽 다르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면 우리나라에서 왼쪽에서 운전했어요. 나 왼쪽으로 운전할래요. 안 돼요.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도를 따라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중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원수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천국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이 됐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백성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셨으면 한국의 법도를 따라 사셔야 되는 것처럼 천국의 백성이 되셨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의 법도를 따라 사셔야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